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또 1년의 반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애찬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모르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같이 해주세요. 자, 시작. 전능하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자 헌금 시간인데 우리 준우가 자 헌금 통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픈 것 없이 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로서 학교 잘 다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한테 전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한 주간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건강함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우리 어린 친구들 열심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히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 친구들도 많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새싹보리 키우기를 해봤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이 우리가 7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벌써 끝났어요. 오늘부터 우리 동산교회 주일학교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방학, 우리는 교회 학교는 방학이 없어요. 자,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도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함께 즐겁게 또 성경학교 준비도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보면은 왼쪽의 인물이 혹시 누구일까요? 모세보다 앞에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라고 있었거든요. 족장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고 불렸던 아브람이에요. 자, 중앙을 한번 보세요. 중앙에는 왕정 시대,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소년 시절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지금 돌팔매질로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머리가 까졌죠. 여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족장 시대라고 말했죠. 족장 시대가 지나서 왕국 시대. 그런데 왕국 시대가 분열이 되었다고 했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가 지나서 이제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구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1학기 동안 살펴봤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 자,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가리켰던 한 사람을 보았어요. 맞아요. 예수님. 강산이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한 사람, 누구?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메신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약속의 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메신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약속의 사자였던 이 메신저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이 단서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걸 지었거든요. 첫 번째 근원적인 죄를 지었다 그래서 원죄를 지었는데, 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 바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는 원래는 없었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죽음. 자, 죽음이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만드셨겠어. 하나님 근데 슬프셨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하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랬죠? 두 글자?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근원적인 무슨 뭐라 그랬지? 맞아. 원죄가 찾아왔다 그랬잖아. 근데 원죄가 찾아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에 대항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복음이거든.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해요.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원죄에 대항해서 원시복음,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시복음.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그랬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쁜 열매. 나쁜 열매가 뭐가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저기 저 그림에 한번 끝에 한번 보세요. 보라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맞아요. 우상 숭배. 나쁜 열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행했죠. 또 자, 그 앞에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다툼과 싸움과 또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살인도 일어나고 미워하고 사랑이 아닌 미움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점차 이제 하나님이 말했던 처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처음 모습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의 열매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구원자,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인가 맺었다고 했었어요. 두 글자 혹시 기억나나요? 언약. 맞아요. 언약인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계약 관계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 관계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먼저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을 계약을 부셔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랬지. 그래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특별한 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서 실마리를 계속해서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대표적으로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헬라어, 그리스 헬라 말인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었죠.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자, 두 번째 단서를 볼게요. 두 번째 단서. 자, 우리 두 번째 단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좀 어렵죠, 단어들이. 자, 그런데 마지막만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예요. 평화,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대.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사자, 약속의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손미정 부감지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맺었다고 그랬지? 언약. 근데 인간이 먼저 이 언약을 파기해 버렸다. 언약을 파기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약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잖아. 근데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평화의 왕이래. 평화의 왕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어졌던, 파기되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시켜 주신다고 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서 볼게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첫 번째 단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했고, 두 번째 단서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좀 어렵죠, 말이. 상고, 영원. 잘,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근본, 뿌리가, 구원자로 오시는 언약의 사자의 뿌리가 상고, 영원에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 결국 이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세 번째 단서들을 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처녀였던, 근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 살펴봤지만 누구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했잖아. 결혼이 아니고 약혼. 이제 우리가 혼인하기로 약속을 한 게 바로 약혼이에요. 약혼을 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원래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져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먼저 천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여러분 혹시 몇 개월 만에 잉태되는지, 출산을 하는지 알고 있네? 예? 맞아요. 만 9개월이야. 만 9개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꽉 찬 9개월이 지나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는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호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을 다 가지고 있잖아.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를 하고
또 출생 신고를 받은 이 자녀는 반드시 세대주, 호주로 이 이름이 등록이 되거든요. 호적 명령을 이 로마가 내렸어요. 총독으로부터. 그래서 고향 땅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죠. 베들레헴으로 아직 막 이제 만삭이었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이 임신부를 보면 여러분, 만삭이 되면 배가 정말 빵빵해지거든요. 이제 터질 것만 같이 풍선이 막 이제 막 터질 것만 같이 빵빵하게 되는데 허리가 막 진짜 끊어질 것 같고 정말 몸을 이렇게 좀만 걸어도 힘들 정도예요. 우리 남자는 잘 몰라. 정말 미안하지만 남자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결혼하시고 자녀를 기르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겠죠. 아무튼 이런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베들레헴 아주 조그만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마굿간 말이 생활하는 그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굿간에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황과 보물들을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며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자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떻게 계시냐면은 아까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었죠?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잖아.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거든.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리 새싹을 길러봤는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 이 자란 새싹보리도 신기한데 만 9개월 만에 뱃속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 태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이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싹보리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설마 잘하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새싹보리를 그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죠?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씨앗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씨앗을 심고 우리가 재배기에 심었지만 실제로는 그 보리를 땅에 심는 거죠.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물 갈아주고 지켜보는 거였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 새싹보리가 자라게 되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리를 심고 물을 주었지만 결국 그 새싹 보리를 자라게 하신 분은 햇빛을 주고 그 수증기를 머금어서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싹 보리가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빠의 씨앗이 엄마에게 전달되어서 임신을 해서 그렇게 출산을 한 것 같지만
그 엄마 뱃속에서 무사히 건강하게 만 9개월 만에, 우리가 아까 그림을 봤지만 이 만 9개월 만에 그 모든 신체 조직과 장기와 호흡을 지으시고 그 세포를 보호하시고 감싸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무사히 이 세상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이 상반기 1월부터 6개월까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있다가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감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사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평화롭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까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미래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